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주위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실 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까? 일반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업을 잘 쌓아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얻어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해서 또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교육을 받는 것, 또 그 자녀의 그 자녀까지, 이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들만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란, 진정한 성공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년부 성경학교,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1, 2청년부 연합수련회도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심기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되는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땅은 점점 번성하여져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져 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에 눈독을 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조화롭고 완전했던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까지, 그리고 온 세상 만물에게까지 이 죄의 영향력은 확산되어지고 만연해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과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그 나라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5절부터 이전까지의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망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계보들, 자녀들이 쭉 나오게 되고 점점 이 인구가 증가하게, 빠르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번성하여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사람이 증가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더 부흥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가득함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번성하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만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을 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원만 증가하라는 그런 부국강병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는, 그렇게 번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인구가 늘어나고 재산이 많아지고 문화가 발전되어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도 그러하죠. 20세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뚫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해방과 전쟁, 그리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우리의 현재를 볼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앞날이 캄캄한 청년 세대에게는 이제는 포기를 넘어서 절망 가운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할지라도, 국력이 강해지고 외교의 힘이 강해지고 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선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참 꿈 많고 밖에서 뛰어놀아 다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앞날의 깜깜한 어려움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세상의 압박감에 왜 그들이 절망감을 느껴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만이, 돈을 열심히 모으고 세상이 정해놓은, 사회가 정해놓은 인간의 그래프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만이 밖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절망하게 되고 그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영원하신 그런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학업에서,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될 수 있으나, 실망될 수 있으나 절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구는 많아지고 문화는 발전되어 가고 재산은 쌓여져 가지만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이 세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이라는 뜻은 쇠약해지다, 마음에 상처를 입다, 고독하다, 극도의 괴로움을 당한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쇠약해지시고 극도로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 고역, 쇠약해지다 라는 이 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역을 치르고 후회하는 일들은 그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거나 그 일들을 피할 수 없을 때 느껴지는 부정적인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왜 한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한탄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은 불어나지만, 다른 것들은 많아지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음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탄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근심하는 마음에 우리는 함께 한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탄의 마음, 근심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에 잘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도 내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같으니까. 잠깐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내 마음에 무언가 가득하여 번성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근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시에, 취업에 떨어지고 재정에, 돈에, 명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면 우리는 한탄하고
근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부와 명예 점점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볼 때 한탄하고 근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포함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성공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고 돈과 명예가 없을 때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발견할 때 한탄할 줄 알고 근심할 줄 아는 우리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보고 한탄할 줄 아는, 근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일 줄 믿습니다.